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광주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2000명의 그런 사람들은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누면서 야, 여기가 마치 천국과 같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천국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도록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상치 아니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재촉하셔서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너희들이 가라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 원어로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난카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강제로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강제로 시키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이 제자들을 너희들은 빨리 즉시 그 자리에 떠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참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지금 마음껏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막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이 자리를 제자들 보고 떠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요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임금으로 오셨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왕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죠.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 나라를 세우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여기서 떠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사단처럼 이 무리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단처럼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실 때 그 3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었죠.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네가 영광을 취하라라고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 영광스러운 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라고 사단이 3번째로 시험을 하였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시험한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밤이, 은혜의 그 밤이 어떤 밤으로 바뀌어져요? 탐욕과 유혹의 밤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과 형통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다윗이 언제 지었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형통이, 성공이 오히려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걸림돌,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배로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형통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공과 형통과 축복이 진정한 성공과 형통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고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노를 저어서 가게 되어지면 약 1시간 동안, 1시간이면 그 벳세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는 도중에 큰 문제를 만나게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을 만났다고요? 큰 바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자들이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거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언제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건 로마인들의 그런 시간 표식입니다. 로마인들은 저녁을 사경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를 사경으로 나눴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으로, 자,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게 바로 이제 사경인데요. 자, 왜 이렇게 로마의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이 복음서이죠?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적고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지금 표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해가 저물어 갔을 때 저녁에 제자들이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냐면 사경까지, 다시 말하면 새벽 3시까지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6시간 이상을 이 제자들은 6시간 이상을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들이 지금 노를 젓다가 바람을 만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뭐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노를 젓겠습니까? 얼마 전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광풍을 꾸짖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람을 맞았으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들이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12명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될 텐데, 왜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힘겹게 노를 지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안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기들이 있는 이 배까지 오려고 한다면 무엇을 타고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도 배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어떻게 배를 구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배를 구하신들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노를 지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안들 우리에게까지 오실 수 없다라고 이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전에 광풍을 잠재우셨던 그 예수님을 이들이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기도하는 것을 또 포기하고, 이들은 자기 힘으로 또 이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일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또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문제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저 회사와 계약이 되어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나에게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항상 무엇이냐면 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수준에서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쳐부셨습니까? 금식과 찬양으로 그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수백 대의 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48절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48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려고 오셨으면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48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배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력이 좀 부족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해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뭐 할 때요?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보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뒤에다가 안에다가 숨기시고 그리고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시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엘리야가 이사벨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자, 호렙산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 앞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셨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앞으로 뭐 하시더니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통하여서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나가셨는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니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똑같은 말을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헬라어로 바뀌면 어떤 단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50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 예수는 바로 구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6장까지 7장까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헤롯의 신하들은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우리의 임금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유령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걸까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다 거짓이고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시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시면 그의 부활도 거짓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의 약속도 거짓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간이 되시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들이 다 헛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들이 다 헛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 믿음들이 다 헛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인 복음서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들은 언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5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5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뜻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둔하여 졌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둔하여지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요 여러분 포로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돌처럼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니까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어떻게 바꾸어버립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버리죠. 또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니까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46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3번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러분,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역도 기도로 사역하셨고 마침도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루도 쉬지 않냐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바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돌과 같이 단단하여지고 둔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힘겹게 나의 힘으로 노를 젓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겨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회복하셔서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